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기분 탓인가요? 건강하세요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은혜 받는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중요한가요? 다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날이 확진자가 늘어간다는 뉴스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접했어도 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남의 일처럼 들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을 하고 청소를 해도 우리 교회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라도 생각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우려하던 사태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은 제발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 1시 반, 2시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되셨다고. 처음에 전화하실 때는 1부에만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덜컥 이제 2부 예배까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름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유독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큰 믿음을 보였던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첫 등장 때부터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절의 말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살기에 좋은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길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친구들, 친척들, 아버지와 그의 친지들이 다 포진해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을 편안히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을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친척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일을 발벗고 나서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들을 의지하며 또 그들도 아브라함을 의지하며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된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곳에 계속 있다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언제든 하나님이 아닌 그의 친구들, 그의 친척들을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의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네가 의지할 수 있고 네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것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떠나라 하면은 우리는 보통 무엇을 가르쳐 주죠? 그가 가야 할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을 읽었다시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혹은 가르쳐 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할 때 그는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행의 기쁨 중에 하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 그 설레임이 여행의 기쁨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곳, 낯선 곳이라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지금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먹을 것은 있는지, 마실 것은 있는지, 내 가족이 넉넉히 살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해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던 그 한마디만을 믿고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혹은 지금의 삶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며 저울질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특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믿음은 그 여행을 하다가 조카 롯과 이별할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어느 한 곳에 가더라도 그 양들이 모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 양, 자기 가축을 먹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조카 롯을 불러 이제는 너와 내가 갈라서야 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갈 곳을 정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할 것 같으나 아브라함은 선뜻 어린 조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고르라고 결정권을 줍니다. 롯이 눈을 들어 봤더니 저기 소돔과 고모라라는 살기 좋은 성이 있는데 그곳에는 물도 풍족하고 풀도 풍족해서 자신들이 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삼촌, 전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눈에도 그것이 보였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채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그리로 갈 거야? 그럼 나는 반대로 가겠다. 돌아섭니다.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곳은 풀과 풀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고심하거나 근심한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에는 사실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조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길을 간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실 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전까지 아들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라 약속하시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후손을 잇게 할 것인데 그냥 후손을 잇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100살에 주셨죠. 100살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보통 100살이면 손주가 아니라 증손자를 볼 나이가 아닌가요? 그죠? 증손자가 아니라 손주만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장로님? 손주들 너무 이쁘시죠? 저도 느꼈던 게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엄하시고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제가 우와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새삼 느끼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장면이냐면 제 큰아들 첫 손주를 처음으로 안아보셨을 때 그때 뭔가 미묘한 떨림과 뭐 글썽이는 그런 모습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아버지에게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뭐 저기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일들을 손주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오케이 해주십니다. 저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으나 저는 안 사주셨어도 손주들이 먹겠다고 그러면 다 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를 그렇게 해주시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도 손주 낳아봐. 아들일 때랑 손주일 때랑 다르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다. 아직 공감은 안 됩니다. 손주 볼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가 아니라 증손자를 볼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진짜 시체의 말로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뜬금없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 그럼 대답해봐. 너 내가 좋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좋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눈치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유, 하나님 뭐 그런 거 물으세요. 당연히 하나님 좋죠. 에이. 그래? 그럼 증명해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 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 위에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봐봐. 그럼 내가 믿을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사랑하는, 어쩌면 2번 다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한 번은쯤은 포기했던 그 귀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 이건 어마어마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귀에는요, 이것은 협박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작은 새들 같은 거, 어쨌든 살아있는 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번제고요.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죄를 정당시킨 후에 그 생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뽑아서 모아다가 단에 뿌립니다. 단과 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번제는 유독 그 다른 제물은 이렇게 함께 태우면 되는데 번제는 유독 함께 태우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생물에 가죽을 함께 태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죽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그 후에 그 생물을 각을 떠야 해요. 쉽게 말하면 조각 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정해진 대로 조각을 내야 되고 그것을 제단 위에 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네 아들을 네 손으로 그렇게 해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고 극심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아들을 죽여도 아브라함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걸 봐야 하는 거고 그 피를 모아서 제단에 뿌려야 하고 그 가죽을 자기 손으로 벗겨야 하는 거고 아들의 사지를 자기가 칼과 도끼로 잘라내 쌓아서 불태워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아브라함 알지? 네, 하나님 알죠. 그럼 그가 받은 복도 알겠네? 네, 압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약속해 줄게. 너도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그렇게 바쳐봐 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저이지만 쉽게 그렇게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부할 것 같습니다. 핑계 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제가 싫은 건 아닌데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따지다 하나님, 와 그건 완전 딴 사람들이 보면 이건 완전 미친 짓인데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세요? 라고 따지고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했다거나 싫어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두 종에게 명하여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굳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3일이 걸려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이르자 이제 그곳에서 종들을 자기와 분리시킵니다. 종들과 낙타는 거기다 두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자신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칼과 내 아들을 불태울 수 있는 불을 들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오르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겠죠. 가는 도중에 아들이 가슴에 사무치는 말을 하죠.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뭐 잊으신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피눈물 나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단을 쌓고 제단을 꾸린 후에야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밧줄로 묶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은 후에 칼을 빼서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셨는지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떼라. 내가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숲을 봤더니 그 숲풀에 풀에 걸려서 멈춰 서 있는 순양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 그걸 못 봤지? 그죠? 제면 어떠한 핑계라도 좀 만들어낼 것 같았어요. 어떠한 핑계라도 좀 만들어내서 주변에 뭐가 없나 살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라는 얘기 같아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집중만 했나 보지 거기 걸려있는 순양을 보지 못했고 이제서야 순양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이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레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준비되었다 혹은 예비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이레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보다 혹은 보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붙여서 직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신다면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고민할 아브라함,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3일의 길을 가면서 근심하고 고심하고 걱정했을 아브라함의 마음,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의 재물은 어딨나요? 말을 듣고 무너져 버렸던 그 마음, 칼을 높이 들고 독자 이삭을 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굳은 결단으로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모든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건 사실 순양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물이 될 이삭의 마음 말입니다. 당시 성경학자들이 예측하건대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5살에서 한 25살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연히 115세에서 125세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넘은 노인과 20대의 젊은 청년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다고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젊은이가 이기겠죠.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거기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싫다고 얘기하거나 왜 그래야만 하냐고 때를 쓰고 반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간다든지 하면 아브라함이 쉽게 잡거나 아니면 그를 결박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 저였으면 바랬을 것 같습니다. 아들 이삭이 반항해서 도망가기를. 그러면 하나님께 변명거리거든요. 하나님, 제가 80살만 돼도 내가 따라가겠는데 지금 100살이 넘어서 못 따라갑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근데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는 장면이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아들이 이삭이 얘가 반항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목숨인데 그냥 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거기에 순종하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결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사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아브라함의 남은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앞에 이 22장 앞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도망다니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고요. 여러 민족들과 만나서 다툼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고요. 그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가정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그런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록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실 그 모든 준비를 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흔히들 쉽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내 삶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나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어려움 없이 샥샥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기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보면요, 성경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있었을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 후에 그 바다로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믿는 몇몇 백성들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다로 나아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갈라진 말라버린 요단강으로 땅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갔을 때 강이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들의 무릎까지 물이 차기 시작할 때까지 들어갔을 때 강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그곳부터 마른 것이 아니라 상류부터 천천히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며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요단강물에 7번 씻어 나병이 나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요단강 물이 더럽다고 굉장히 투덜대었는데 만약 그가 거기 가서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었더니 피부가 좀 나아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아반이 6번째까지 들어갔을 때 그의 피부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해 주신 그 방법대로 온전히 수행했을 때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치료해 주셨던 소경,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소경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사실 실로암 못과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가서 이렇게 닦으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닦기 위해서는 그 소경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여러 번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 자리에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실로암 못이었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씻었을 때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구원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종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기적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혹은 주저하여 때를 놓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전에 사역할 때 같이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관을 하시던 분인데 전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11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1조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하세요 선생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데 그분이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근데 전사님 지금 들으셨잖아요. 제가 11조도 제대로 못한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런데 10의 3조를 하려면 적어도 이만큼은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전도사님께서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만큼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 10의 3조 드리겠다고. 어렸을 때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복을 부어주겠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데 선생님은 왜 반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을 보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데 왜 반대로 은혜 먼저 달라고 그럼 내가 믿음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 대가인 거죠. 내가 받았으니 그만큼 준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가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마음으로 모리아산을 올라야 하고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동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얻은 가장 큰 복은 끝까지,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어려운 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능히 넘어갈 힘, 넘어갈 방법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넘어오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장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할 때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무리 사랑하는 이삭이라 하더라도 흔들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결단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동일한 결단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아들 이삭 대신 바쳤던 숫염소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모습이 무엇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던, 그냥 우연히 거기 있던 숫염소가 바쳐야 할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졌다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과 닮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나아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단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이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단지 너는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보일 수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